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함께 여행을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암송 구절 기억하셔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17절이었죠? 맞죠? 17절 같이 한번 기억 나누면서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셔요? 겸손한 자의 소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충근 장로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이 지은 Why Me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갑자기 한창 잘 나갈 때 간염, 아주 간에 문제가 생겨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백비어라고 하는 산에 가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막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을 해요. 하다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소개를 해드린 대로 네 육체에 있는 암덩어리보다도 네 육체 속에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 그거보다도 더 큰 치명적인 질병은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다, 그랬다고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있는 독소가 바로 뭐냐면 죄였어요. 죄.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쭉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것을 쫙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렸고 깨끗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그렇게 생생하게 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트에 막 쓰기 시작을 했는데 52페이지나 되는 그렇게 많은 죄들을 쭉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죄들을 다 거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은 쏟아져 나와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몸에다 그걸 담아놓고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첫째로 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30대 가장 유명한 대학의 정교수, 이건 미국에서는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렇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니? 그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 붙잡고 그냥 통곡하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1년 6개월 만에 깨끗이 치료받아서 죽으러 갔던 빅베어 산에서 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Why me? 첫 번째 why라고 하는 단어,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망과 불평과 그냥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떤 짜증 섞인, 불만 섞인 그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내 몸에 가시가 팍 하고 박히면 인상 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why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why?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나는가? 난 죽기 싫다 이거죠.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Y라고 하는 말을 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팍 느끼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는 두 번째 Y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몸속에 팍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두 번째 화에는 믿음에 대한 고백의 감탄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분의 연세가 90이 다 됐어요. 90이 다 된 지금도 미국을 깨워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제 만든 것이 자마라고 하는 것을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연세가 9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선교 대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30대 중반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90이 다 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그분이 52페이지에 지근처럼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더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먹고 살만하고 뭔가 가진 것이 있고 좀 자리가 높아지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 교만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착각 증후군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졸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어요. 일어서면 돼요. 어떤 질병이 걸렸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도 비울 수밖에 없고 생각도 비울 수밖에 없고 겸손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겸손의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더 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에 대한 죄. 우리 성광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오고 뭐 좀 소문이 잘 나고 감사하죠. 새로운 목사가 와서 새로운 분위기가 있다고 아멘도 안 해주셔도 저는 절대로 뭐 시험 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가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 새벽에 살아있는 교회, 새벽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새벽을 즐겨 찾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거나 나보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뭔가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의 말씀도 그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떤 자의 소원? 겸손한 자의 소원.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 그 소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거기에다 포함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으셨사오니라고 하는 게 완료잖아요. 앞으로 들으실 것이다,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었다. 과거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들으시고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편은 참 그 내용이 같이 연결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스위스의 정신학자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정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원망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받아야 해결을 둘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보다도 그 사실을 대하는 나의 애티튜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시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정도로 그의 삶이 힘들었는가,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undations,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초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됐는가? 1절이 다윗이 취한 그의 태도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거나. 이게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뿌리째 지금 흔들려 버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성공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큰 나무 뒤에는 그늘도 큰 법이에요. 성공을 이룬 사람의 뒤에는 그만큼 고통도 큰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공짜는 없다. 영어로 그런 말을 씁니다. No free lunch. No free lunch. no라고 하는 게 없다. free, 공짜, lunch, 점심.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오셔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갑자기 300%로 띄워주도록 해주겠다. 맞아요? 틀려요?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짜가. 공짜로 핸드폰을 주겠다. 공짜로 줍니까?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다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이룬 사람의 그 뒤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이룩하기까지에는 남모르는 눈물과 땀과 수고와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 열심히 뭔가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터가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느냐? 나는 하나님에게 피하겠다.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의 아름다운 출발에 대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유다의 9대 왕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오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
땅이 무너져도 이런 무너지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삶의 근간이 통째로 다 흔들리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나 하나님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겠다. 나 하나님하고 한번 결판을 내보겠다. 나 하나님하고 한번 쇼부를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벽을 얼굴 해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줘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15년의 그의 인생을 너무 허투루 살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정말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혹시 아셔요? 아시는 분만 끄떡끄떡 저하고 같은 세대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자꾸 이렇게 밖으로 가요. 밖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키질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알맹이는 자꾸 어디로 와요? 내 안쪽으로 팍 들어와.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쭉정이는 자꾸 이렇게 밖으로 가고 알맹이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높이에 딱 올리고 싹 빼버려. 그러면 쭉정이가 밑으로 똑 떨어져. 어떻게 아느냐고요?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것은 마치 삶의 고난과 똑같아. 키질을 막 당할 때 그때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꾸 아버지 앞으로, 자꾸 아버지 앞으로, 자꾸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오면 올수록 거기에 하나님 붙잡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7절입니다. 7절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의 얼굴, 누구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 새벽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새벽 여행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여행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 만나고, 영국 타임즈에서 그런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들에게 타임즈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지. 그래서 그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당신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서 무엇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그 많은 작가들 답변 가운데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작가. 그 작가가 했던 그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딱 두 마디 영어로 I am. 내가 문제입니다. 뭔가 생각하게 하는 답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쏙 빠져.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있는가? I am.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다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서부터 실타래는 풀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루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요절이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